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계실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1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에 보면 황소 4마리 이야기가 있어요. 황소 4마리가 있었는데 되게 친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있었다. 그래서 풀도 같이 먹고 물도 같이 먹고 늘 같이 다녔어요. 근데 그 황소를 잡아먹으려면 사자가 한 마리 늘 있었는데 4명이 딱 붙어 있으니까 절대 덤빌 수도 없고, 그래서 사자가 또 덤볐다가 도망가고 그러다가 하루는 꾀를 내었어요. 도저히 4명이 함께 있어서는 내가 잡아먹을 수 없겠다. 그래서 조금 뒤쳐져 있는 소에게 다가가서, 야, 저 3마리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알아? 너 뒷담하고 있어. 내가 들어보니까, 바람결에 들어보니까 넌 좋은 소리 하나도 안 해. 에이, 네 친구들 그런 친구들 아니야. 그러고 쓱 갔는데 참 마음이란 게 희한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음에 자기들이 모여있는 걸 모습을 보니까 자기를 비난하는 것 같고 뒷담하는 것 같고 욕하는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사자는 그 방식으로 이 소에게 저 소에게 4마리 다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마음이 멀어지고, 그 마음이 멀어지니까 몸도 멀어지고 헤어지게 됐는데 결국 4마리 다 사자의 밥이 되었다. 그런 이솝 우화의 이야기가, 오늘 서두에 왜 제가 그 이야기를 꺼냈냐 그러면 2020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데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요, 이 대한민국이 4마리의 소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나는 진보고 나는 보수고 나는 어떻고 나는 저떻고. 그럼 나도 진보일 수도 있고 나는 보수일 수도 있고, 정치적 성향이야. 내가 좋아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일들이 서로 비난이 되고 분열이 되고 다툼이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죠. 이번 한 주간 대정부 질문 기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정치에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뉴스 한 번씩 보면, 신문 한 번씩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해야 될 이야기가 참 많아요.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대표를 불러서 코로나 어떻게 극복할 거냐, 부동산 어떻게 잡아낼 거냐, 세금 문제 좀 살아가는 백성들이 편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 북한 문제, 미국 문제, 중국 문제, 해야 될 질문들이 너무 많은데 오로지 한 질문만 던져냈다라는 거예요. 4일 내내 대정부 질문에 정치만 아니고 경제 분야 이런 건 다 토탈 추 장관의 아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한마디밖에 안 했다라는 이야기.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왜 이렇게 나아갈까. 여러분, 진보와 보수는요, 시각이 달라서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고 자기 어떤 경험이 달라서 그렇게 생겨나는 건데, 서로 다투고 미워할 수도 있지만 서로 보완하고 서로 협력 관계가 될 때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어요. 진보는 늘 앞서가죠. 근데 그 진보가 보수의 견제를 받지 않으면 이상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공산국가처럼 이야기해버려요. 보수도 마찬가지죠. 진보의 견제를 받지 않으면 꼴통 소리 듣고 꼰대 소리 듣고 정체되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게 보수의 어떤 특징인데, 서로가 있으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건강해질 수 있어요. 단 하나, 서로를 인정하는 거죠. 부부가 살아가면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 건강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내 생각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너 생각도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거 있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 말할 수 있는데, 서로 내 주장만 하고 네 주장만 하면 다투고 나누고 싸우고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르호보암 사이에 미움과 다툼과 분열의 역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같은 믿음의 뿌리잖아요. 선민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민족인데 지금은 다투고 나누고 싸우고 나누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 것인가? 성경은 솔로몬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더라.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분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역사의 현장에 직접 드러나는 모습은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들로 나갈 것인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지도자 르호보암 왕의 포악한 말과 강압적 태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하되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할 때에 백성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기 전에 한 가지 요구를 하죠.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까지 고역으로 너무나 많은 힘든 세월을 보냈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르호보암이 나에게 3일의 말미를 달라, 내가 대답하겠다. 그리고 돌아와서 옆에 있는 좋은 자들을 만나서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젊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결정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더 강한 말로, 더 강한 의지로, 더 포악한 정치를 내가 하겠다. 이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나라가 나누어지고 백성이 분열되는 것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지도자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사람들과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겠구나.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럼 우리의 자리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합니다.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우의정 좌의정 자리에 앉혀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제자가 보고 야고보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는 그게 아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높은 자가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나아가는 삶을 인자는 섬김의 삶을 살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셨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2000년 전이죠. 올해가 2020년 전이니까 Before Christ, Anno Domini, 기원 전후를 나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약 2000년 전으로 보죠. 주님이 그때 섬기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얼굴도 못 봤어요. 예루살렘에 저는 갔다 왔지만 여러분들 한 번도 안 갔다 오셨어요. 그 2000년 전의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고 그의 정신과 그의 사랑과 그의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있고
저는 평생을 그분을 위해서 바치고 살아간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 과거, 현재, 미래도 아마 이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선교지에 가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전하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그 출발이 이 섬김이라는 단어였어요. 예수님이 시대를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는 그런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럼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섬김에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르호보암은 섬기십시오 왕이요. 그러면 그들 백성이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노인들의 그 권고를 물리치고 젊은 사람들 더 강하게 핍박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나눠지고 나라가 분열됐는데 르호보암은 왜 그랬을까? 간단해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왕인데 백성은 왕을 따르는 게 맞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의 그 고난과 고역과 아픔은 전혀 상관하지도 않았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내 권력이 존재한다 그러면 당신들은 소처럼 그냥 멍에 메고 살아. 뭐 이런 느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적인 왕이었기 때문에 백성의 삶을 돌아보지 못한. 근데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분노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나누고 지고 다투어졌다. 오늘 18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돌로 쳐 죽이는 살인이 자기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이 역사적 사실 앞에 2020년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도 내 주장 드러내고 싶고 내 욕심 들어가고 싶고 나도 높아지고 싶은 그런 심정의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0절 이하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10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다 라는 걸 놓치고 있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도자죠.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고 직장에 가면 어떤 지도의 위치에 있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치면 저는 담임 목사고 당회장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대표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고 우리 장로님들도 평시도의 지도자고 뭐 기관의 회장이니 총무니 다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섬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부흥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주님이 참 지도자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내 마음대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도 있잖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주장대로. 근데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지도력을 펼치고 있느냐를 묻는 거죠. 그걸 놓치지 않아야 돼요. 아버지가 가장인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갈 때 그 가정은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꼭 예수님 잊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신 게 나아간다 그러면 그 자리는 보장될 수밖에 없고 그 자리는 높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축복의 자리로 나아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나아가서 로보암의 강포를 견뎌내고 버틸 힘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어서 분열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은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이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로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아멘. 요 본문의 부분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10지파는 헤어져서 북이스라엘이 됐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로보암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겼다. 그래서 남북이 분단이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는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들인데 12지파였는데 10지파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어찌됐든 2지파는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다. 이게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보암 왕에게 와서 처음에 요구한 것이 우리 너무 힘들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솔로몬이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그 군대에 징집된 사람들과 그 성을 쌓는데 징집된 수많은 사람들의 백성의 피곤함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것 좀 덜어달라는 게 감해달라는 게 백성들이 요구했는데 안 돼! 라고 거절하니까 저희 더 이상 못하겠어요. 견딜 힘이 없어요. 그래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힘만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힘만 있으면 할 수 있었는데 힘이 없어서 못한 거죠. 우리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라는 공동체를 이뤄서 살아가는데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나쁠 때도 있잖아요. 좋아서 갈 때도 있지만 도저히 어렵고 힘들지만 가는 사람도 있고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가는 사람은 무엇이고 멈추는 사람은 무엇일까?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가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요 라고 그 자리에서 가정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생명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뭐가 없습니까? 힘이 없어요. 100% 좋아서 가는 사람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나 어렵지만 힘들지만 가는 거죠. 그럼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참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걸 보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네. 아니에요. 말 안 할 뿐이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고 인내해서 그 가정이 존재하고 그 교회가 존재하고 이 사회가 존재하는 거지 다 행복하고 좋아서 가는 것 아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힘만 있으면 견딜 힘만 있으면 이겨낼 힘만 있으면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죠. 나누어지고 헤어지고 갈라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코로나19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느냐? 내 스스로의 힘이 약하다면 하늘 문을 여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은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어도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의 시간을 사모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럼 야곱이라는 사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도망을 갑니다. 홀홀단신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엄청난 변화가 되어서 돌아오죠. 자녀도 가족도 재산도 당당하게 돌아옵니다. 야곱이 어떻게 그 20년의 세월을 견뎠을까? 여러분 가만히 야곱의 생애를 보면 7년을 무료 봉사를 했죠.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속았어요.
14년 7년 더 추가되어서 그 원하는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14년 동안 아무 임금도 받지 않고 그는 문호동으로 갔어요.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라반이 계약을 맺자, 월급을 줄게 뭐 그랬는데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면 10번이나 그 계약을 엎었어요. 그런 서러움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야곱이 견뎌내고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이루고 12지파의 어떤 민족의 어떤 조상이 되고 더 나아가서 엄청난 재산을 이끌고 돌아오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들 중에 이름이 베델 교회가 참 많은데 그 베델이 뭐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그가 개나리 보침 지고 홀로 갈 때에 들판에서 뭐 돌 하나 비고 잠을 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려가는 천사를 보게 되고 그 꼭다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게 올 것이다.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을 것이다. 풍요 속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이 그걸 붙들었어요. 그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20년의 그 고난의 세월을 이겨내고 성공자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서 그 순환과 고통과 고난을 받았을까? 가족으로부터 외면을 당했죠. 고향 땅에 가서 무시를 당했죠.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뭐 포도주 만들어서 마시게 했고 500명의 떡을 먹게 했고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뭐라고 외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 십자가의 서름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주님은 어떻게 이겨내고 가셨을까? 성경에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초창기 모습,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제일 첫 모습인데 세례 받으시고 올라올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 길 가신 거예요. 그 길 갈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임하신 거죠. 그리고 사역 중간중간마다 주님은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구하고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귀한 일들을 이루어내셨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렵고 힘겨운 일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찬송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는 시간, 그것이 우리에게 더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면 예배 드리는 사람 믿음이 적고 비대면 예배 드리는 사람 믿음이 좋지 않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왜? 하나님은 편재성을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곳이지 하나님은 다 계세요. 왜? 이 지구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1대1 만남의 경건의 시간을 지켜내고 그 시간 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럼 대면 예배보다 비대면 예배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면 수업보다 비대면 수업이 질이 떨어지듯이,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드리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 모르겠어요. 안 보지만. 여러분처럼 그렇게 앉아서 드리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 소파에 기대서 드릴 수도 있고 침대에 누워서 드릴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물 한 잔 마시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개인의 의지로 1부 예배 시간, 2부 예배 시간, 새벽 예배 시간, 수요 예배 시간을 지킬 수 없다면 교회 오셔야 돼요. 목회자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공적 예배에 참여하셔서 그 일들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을 지켜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드라마 보고 앉아 있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도 새벽 기도 시간에 코로나 핑계대고 기도 안 하고 자고 있을런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많아지고 그 능력이 많아져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세요. 광야를 한번 보세요. 광야의 그 모래바람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되어서 40년의 세월 그들이 굶어 죽지 않았어요. 죄 지어서 죽었지 굶어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늘 환경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다 힘들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우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신다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들이 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그 제약으로 시작된 어려움은 로보암의 강포함과 이스라엘이 견딜 은혜의 고갈로 결국 분열로 치달았어요. 왕이 되어서 군사를 소집합니다. 내가 저들을 처리하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냐면 형제간에 싸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서 24절이 그 내용인데요. 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싸울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라, 싸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싸움의 현장을 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싸우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길가 가다가 경찰이 물어보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네가 잘못했니?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수만 가지 이유 앞에서 하나님이 스톱하면 스톱하시는 게 믿음이죠. 잠언 20장 3절 말씀,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여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양이 2마리가 고기 한 덩이를 가지고 싸워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내가 공평하게 나누어 줄게. 그래서 그 고기를 자꾸 뚝 잘라서 오른편 고양이 왼편 고양이에 줬어요. 근데 왼편 고양이가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조금 더 크거든요. 에이 나 안 받을래. 저쪽이 더 커. 이게 더 커? 원숭이가 한 입 먹고 또 딱 줬어요. 그럼 이 위에는 오른쪽 고양이가 저게 더 큰데 나 안 받을래. 그래? 이게 더 커. 또 한 입 딱 먹고 또 줬어요. 결국은 누가 다 먹었을까요? 원숭이가 다 먹었어요. 그때까지 고양이 2마리는 어른거리고 싸우고 있었다. 그 어리석은 삶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어떤 일을 하든 다툼의 불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의 불씨가 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이 모인 곳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인류 역사는 싸움의 역사. 여러분 전쟁사 이런 책이 있는데 보면 그는 전쟁을 다 역사의 어떤 고리로 만들어 놨는데 진짜 많이 싸웠죠. 많이 죽고. 왜 이런 싸움이 우리 속에 지속될까?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욕심이다.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그 말씀을 하세요. 인간의 정욕이, 인간의 욕심이 모든 다툼의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을 수만 있으면 다툼은 잦아들 수 있겠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의 불씨로 살아가는 것은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에서 뭘 하든 늘 그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툼과 분열의 이스라엘 역사 앞에서 우리는
강압적인 모습이 아니라 섬김의 모습으로, 또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여러분 미움과 다툼이 아니라 사랑으로 여러분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주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